10절 말씀을 보면 시험이라는 말과 또 단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사 단련하신다는 뜻인데 올해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많은 시험과 단련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고 또 단련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멸하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다 강하게 하고 단련시키시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10절을 보면 마치 은을 단련하심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합니다. 은을 단련하심과 같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은은 단련하면 할수록 순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더욱 빛이 고와지고 그만큼 더 값진 은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고 은을 정련하듯이 자신을 더욱 맑고 투명하게 정제해야 보다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치 은을 단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이하 12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머리 위로 짐승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고 합니다. 혹독합니다. 그물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 못합니다. 그물이야말로 완벽한 올무입니다. 그물에 들면 멸치처럼 작은 물고기도 고래처럼 큰 물고기도 상어처럼 무시무시한 물고기도 꼼짝 못합니다. 새들도 그물에 들면 영락 없습니다. 뱀도 땅꾼들이 쳐놓은 그물에 갇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때로 우리를 그렇게 그물에 들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허리에 두신다고 했잖아요.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 아닙니까? 허리를 잡히면 꼼짝 못합니다. 디스크 환자들 보십시오.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그렇게 허리를 쳐서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사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무력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타고 우리 머리 위를 뛰어다니게 하신다고 합니다. 옛날 중동에서는 적국의 왕이나 장수를 포로로 잡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머리만 남기고 모래에다 파묻어서 그 위에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최악의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때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신다고 합니다.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시험이라고요? 12절을 보면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시험이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그물에 들게 하셔서 꼼짝 못하게 하시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사 무력하게 하시고
짐승이 내 머리를 밟고 다니게 함으로써 온갖 모욕을 다 당하게 하시다가 다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시험의 강도, 시험의 난이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은 순도 99%는 안 됩니다. 99.9%여야 합니다. 그래야 제값을 받습니다. 그럼 순도 99.9%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 번 불과 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지 않고 순도 99.9%가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 번 물과 불을 통과해서 모든 불순물이 다 없어져야 순도 100%의 순금이, 정금이 탄생합니다. 우리 영혼도 우리 믿음도 최고의 순도를 위해서는 풀무불을 여러 번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불같은 시련, 물같은 시련을 여러 번 겪어야 비로소 가장 순수한 정금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 아닌 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독일제 쌍둥이표 칼 아시죠? 철광석이 많이 나는 독일 중동부 졸링겐이라는 도시에서 생산되는 칼인데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독일,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유럽 쪽에 여행 가서 독일 들리는 사람들은 꼭 그 쌍둥이 칼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쌍둥이표 칼의 비법은 무슨 철광석이 좋아서가 아니랍니다. 열 처리를 잘해서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불과 물을 오가며 담금질을 잘하느냐가 그 철의 순도와 강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불에 넣었다가 다시 물에 넣었다가 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독일제 쌍둥이 칼처럼 명품으로 만드시기 위한 연단입니다.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물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그 질이 더 우수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2절 하반절을 보면 비로소 그 혹독한 시험에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처절하고 아무리 지독하고 아무리 혹독한 불시험이라고 해도 마냥 계속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하시고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연단하신 후에 그 시험과 시련으로부터 다시 끌어내십니다. 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불시험 가운데서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고 합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으로 여건으로 우리를 이끄사 보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왜 굳이 이렇게 시험 후에, 연단 후에 풍부한 삶으로 인도하실까요? 어릴 때 기억납니다. 전에 안동댐, 임하댐을 만들 때 방대한 면적의 수몰지구가 발생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서. 그래서 고향을 다 떠났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직접 한 사람 와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다 망했다는 겁니다. 도박으로, 무슨 술로, 이혼으로. 왜 망했을까요? 보상금을 많이 탔는데 왜 망했을까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떼돈이 주어지니까 감당이 안 된 겁니다. 오히려 그 큰 돈이 저주가 된 겁니다. 바로 그런 불행을 막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품부에 들이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먼저 연단하십니다. 마치 욥이 그 혹독한 시험을 겪은 후에 갑절의 축복과 7배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만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것임이니라.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단련이 없으면 풍부함에 드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풍부함을 베푸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부디 모든 시험과 시련을 다 잘 이기고 잘 견디십시오. 그게 다 나를 풍부함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혹독한 불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7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서 기꺼이 주님 주시는 연단을 잘 감수하고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